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갈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매주 살펴보다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기점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하다 보면은 달리기, 리레이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 리레이를 하게 될 때에 바톤 터치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선견이가 400m 계주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뭘 잘못하느냐 하면 뛰기는 잘 뛰는데 바톤 터치들을 잘못해요.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톤 터치를 잘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지만은 함께 그 역사를 이루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성취해 가시지요. 항상 그 역사는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요. 삼위일체 세 분이시면서 하나님이라 늘 저도 설교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분이시다라고 믿을 뿐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언약을 비전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의도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생길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를 높이 달아놨을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와 신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에 의한 신앙이 아닌 필요에 의한 종교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아주 뚜렷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했지만은,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했지만은 실패했지요.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행위나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하는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 사도들은 이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그 신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해요.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외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신 분이
교회에 왔다, 굿하신 분이 예배 드린다, 이런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자기 자신의 주권이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삶의 목적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바뀌어지고 속된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속 사람이 근본으로 변화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작년에는 옥수수가 일찍 나는데 올해는 옥수수가 심었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왜 옥수수가 안 날까 그랬더니 가서 한번 파보래요. 나고 있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가서 파봤더니 속에서 잘 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해는 늦지? 이놈들이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그랬더니요, 작년에는 푹 불 커가지고 심었더니 금방 났고 올해는 땡땡하게 마른 놈을 심어놨더니 그게 불어가지고 싹이 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쯤은 삐죽삐죽 나왔을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세상 만물에서 그러듯이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효원이 형제 이제 군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참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예전에만 했을 때 교회 나왔잖아요. 쬐끔해가지고 눈은 크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일을 댕기면 철철철철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춘원이 효원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랐잖아요. 자랐어요. 군대를 가잖아요. 모처럼 만에 처갓집 식구들 이번에 가서 많이 처갓집 식구들이 아니라 처갓집의 그 교인들을 만났는데요, 그전에는 이뻤던 분들이 지금은 그냥 완전히 할머니들이 되셔가지고 백발이 되셔서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명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몰래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예. 예수님 승천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디로 그렇게 계속 올라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셨을까? 우주선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막,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땅에 묻어버리고 영원히 가는 것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으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육신을 놓고 영혼만 가잖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육체로 육체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을 적에 내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육안으로 보는 정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다가 뿅 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데는 제자들이 보는 데는 쭉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가시다가 안 보인 정도로 올라가신 다음에 뿅 하고 그냥 천국으로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 별로 관심 갖지 마십시다. 이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그때 예수님 어떻게 육신으로 올라가다 뿅 하고 안 보이셨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엔 그런 거 기록을 안 해놨지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이미 교회 시대를 여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더불어 하시는 언약이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언약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성령과 더불어 재림을 약속하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 생전에 오시면 영접하는 거고, 우리 생전에 안 오시면 우리는 이제 육신을 땅에 묻고 영원히 그 주님을 만나보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물 세례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세례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의 역사 속에서는요, 반드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거듭남의 역사.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나는 죽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존재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며 주님의 충만이 성령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을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믿음의 생활에서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승리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들의 능력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다 임하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과는 동행하는,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니까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그들 제자들 안에서 새 생명이 되셔서 역사하니까는 그들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거지요. 이 말이 어려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됐다. 이거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요. 이해가 육신으로선 잘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워서 숨어서 있었지만은 성령세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떤 위협 앞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일컫는다고 그랬지요. 동일합니다. 사도들을 붙들고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붕어를 잡아서 배를 따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바람주머니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그들이 초대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교회의 주인공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누가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성령 받아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다니면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되면은 교회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약속,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님을 이 땅에 임재하시게 하신 마중물과 같은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순종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발전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것을 목표로 순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또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시느냐? 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로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왜 확신과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봐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내쫓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은사자들이 이런 데에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은사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데에 귀신을 내쫓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억압된 자를 결박해야지만 건져낼 수 있지 않느냐, 구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역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묶고있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내쫓아가지고 그들이 자유하게 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귀신 들린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은 누가 하느냐?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능력을 줘서 원수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여튼 기회만 있는 사람들 붙들고 막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탁자에서 신앙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묵상하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가죠. 한번 동석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이제 처남의 친구들이에요. 처남 친구들이야. 근데 한 양반의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하여튼 믿음의 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예. 참나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 세상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분이.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조금 다시 이제 그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절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처제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섰는데, 이걸 나한테 확실히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술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는, 내가 할 얘기 시간에 자꾸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들어줘야지 내가 하겠는데. 그게 자꾸 내 말을 잘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선생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거짓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줘가지고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이 얽어매는 결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묶인 사람 보고 풀고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와요? 자유한 사람이 풀어줘야지요. 그래서요, 전도에는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저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를 묶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가 교회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 천하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천하에 다니며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 땅에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온 천하로 나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요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는 그냥 병 고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모든 현상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단에 의해서 질병에 있던 자가 치유를 받는 것은 그냥 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결바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적에 손 얹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적에 그분들을 손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기도했다 안 나면 그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냥 쪽팔리세요. 그냥 계속 팔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어둠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풀어 자유함을 얻는 이 과정 속에 육신의 병도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육신은 곤쳐놓고 영혼은 그냥 풀어서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은 치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앞서 하신 말씀은 이거를 왜 너에게 주느냐?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이런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의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에 사단의 그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증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가 사도가 됐고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증인의 삶을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현장에 계셨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두 가지 목적 하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교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몸이 머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유형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이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증언, 증인,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못 가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발로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동네는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동네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동네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하면 그냥 알레르기가 막 돋는다니까요. 여러분, 전도가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술 먹고 아주 진리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처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대요. 이 처제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 형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거리가요 1시간 반을 와야 된대요. 하여간에 서울은요 못 살 곳이에요. 옆 동네를 가더라도 1시간 2시간 가야 돼. 네. 그래서 주일날 이분을, 형부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차 타고 와서, 그리고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반을 가는 거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직 확신이 없는데 처제가 너무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1시간 반을 그 전도 대상을 모시기 위해서 1시간 반을 가서,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그런 시간은 필요 없잖아요. 전도자를 데려가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일찍 출발해야 되니 얼마나 수고가 큰 겁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영혼을 낳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분은 술도 안 채고 진짜 아주 점잖게 앉은 분이 옆에서 넙적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 술이 요만큼 되신 분이 이 사람은 장로 이상이 됐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 이상이 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같이 점잖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여동생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불통집하고 그냥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 친구의 집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왔다 갈 때마다 부적 하나씩 붙여놓고 갔대요. 그래 방 안에 죄송합니다. 방 안에 그냥 붉은 부적이 가득 찼는데 그 하나가 10만 원짜리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지갑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책상 서랍에도 있고, 하여튼 부족 천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과대학을 다니는 사람인데, 너 공과대학 다니는 사람 맞냐? 야, 이걸 믿고 이게 널 보호해 줄 걸 넌 믿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다 뗐더니 기겁을 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부족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자기가 그냥 싹 걷어가지고 그냥 지갑까지 뺏어가지고 지갑까지 속에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뺏어가지고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지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자기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신우들 몽땅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래요. 신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글쎄 당연한 건 맞는데 신기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죽어야지 전도가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그 자기 동생은요, 남편이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지,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켜도요,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대요. 예.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대요. 하여튼 남편의 말만 떨어지면은 즉시 순종을 한대요, 즉시.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시댁 식구, 남편과 시댁 식구를 다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독립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재현될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와 제자들이 바라보는 구세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이거예요. 그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많은 사람이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은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건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것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런 것만 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엉뚱한 것을 구했듯이 오늘도 교인들이 그 엉뚱한 것을 구하더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성도다움을 상실하거나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거나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 버려 던져버리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존재가 건강한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천년 왕국 시대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이게 조금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35분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막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로 너희를 세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힘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작아지고 낮은 자로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들 때에 왕같은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이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의 삶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계획하심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겨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성령 받은 자들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일꾼들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더 길게 해버렸네. 참 이렇게 내가 절제력이 없어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며 그걸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